도널드 윌셔가 지은 그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세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보통 채널링이라 그러죠. 이제 그분께서 지은 몇 권의 책 중에 또 하나가 신과 집으로라는 책인데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 중에 이제 내용이 많은데 그 진리 같은 건 없다. 그 챕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두 번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죽음이라는 실체, 죽음의 본성과 그 죽음의 경이로움, 또 그것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이 죽음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이제 알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함이고 흠잡을 데 없는 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그 죽음을 찬양하거나 그 자살을 방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실체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라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각종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그에 따른 번민,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갖가지 이제 우리의 삶이 이그러지는 뭐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여기 이 장에서 윌셔는 사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구절을 보면은 너는 지상에서의 삶이 완결될 때, 그러니까 할 것 다 하고 지상에서의 숙제가 끝날 때 그때 죽기를 선택할 것이다. 지상에서의 내 삶은 내가 여기 와서 체험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체험했을 때 완결된다. 내가 여기 왔는 목적을 다 이루고 다 해야 또 더할 게 없어야 죽음은 찾아오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미완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는 때와 죽는 상황은 언제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모든 일이 나름의 완벽한 타이밍과 나름의 완벽한 방식에 따라서 일어난다. 인간 체험에 지극히 협소한 시각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고 보고 인식하기가 항상 가능하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물질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 차원에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의 그 한계죠. 시공 밖에 영원함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혀 완벽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너희가 특히 그렇게 해라. 완벽함을 봐라. 그 자각이 너희에게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줄 것이고 지쳐있는 공간 속에서 휴식을 줄 것이며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순간에 용서를 줄 것이고 너희가 지금껏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삶에 대한 사랑을 주리니 모든 순간에 완벽을 구하라. 열심히 구하고 충실히 구하라.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라. 그 내용 중에 이제 헬렌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헬렌은 이제 묵상회에 참석해서 직접 이제 헬렌의 체험담을 기록해 놨는데, 이제 헬렌의 말이 저는 이번 주에 신이 어째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지
신이 얼마나 경이롭고 사랑이 가득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과 날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기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과 얘기를 나눈다면 전 신에게 정말 화가 나 있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신에게 그렇게 화가 나 있나요? 헬렌이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합니다. 21년 전에 우리는 사내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그 전에 5년 동안 아기를 가져보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우리가 부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제 생체 시계도 다 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빌리를 입양했죠. 헬렌이 아기를 입양하기 전에 아기를 가져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은 없지만은 결국 이제 나이도 있고 이래서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를 이제 입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로부터 3주 뒤에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덕분에 전 자식을 둘이나 갖게 됐죠. 전 둘 다 우리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물론 큰아들이 좀 자란 뒤에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 말해주긴 했지만요. 우린 그 아이에게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생과 늘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빌리가 8살 때였어요. 빌리가 이제 입양한 아들이죠. 하루는 몹시 화가 난 채로 학교에서 돌아왔더라고요. 빌리는 별 생각 없이 이런 얘기를 학교 친구들에게 했던 모양인데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이터에서 놀림을 받은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잔인할 때가 종종 있죠. 그 아이들이 빌리가 너무 못생겨서 엄마가 버린 거래 하는 식으로 놀렸는가 봐요. 어쨌든 그 아이는 몹시 속상하고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와 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렸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지금 당장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엄마를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요. 물론 내 기분은 끔찍했죠. 무엇보다도 빌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상처가 느껴졌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느낀 건 내 자신의 고뇌와 상처였죠. 나는 내가 빌리의 엄마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슬퍼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빌리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프면 밤을 새워 돌봤던 엄마로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거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빌리가 나를 더 이상 엄마로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약속했죠. 좀 더 자라면 그때도 그 아이가 원한다면은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노라고. 어떻게 해서든 친엄마를 찾아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걸로 빌리는 괜찮아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분노를 극복하지 못했죠. 빌리는 아동기와 10대 시기 내내 이 분노를 품고 있어서 우리를 무척 힘들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넘어서야 했지만 그건 우리 가족에게도 쉬운 과제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제게는요. 이 빌리가 친엄마를 계속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동기와 그 사춘기를 내내 이 분노를 품고 이 헬렌이라는 양엄마죠. 헬렌을 괴롭히는 거죠. 빌리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친엄마를 만나는 것에 대해 다시 얘기를 했고 그 애가 18이 되면 그리고 그때에도 그 아이가 원한다면 내가 친엄마를 찾아보겠노라고 약속했죠. 10대를 보내는 내내 아이는 제게 이 약속을 상기시키곤 했어요. 18이 되면은 내 엄마를 찾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한 말을 얘는 이제 계속 이 헬렌에게 그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18 되면 꼭 만나게 해달라는 약속이죠. 마침내 빌리의 18번째 생일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자, 이제 당신이 내게 말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자애로운 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빌리가 자기 엄마를 만나게 될 바로 그 아침에 그의 갈증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했던 우리 부부가 이제 좀 그 긴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참에 말이에요. 당신이 내게 말해보세요. 왜 신이 그렇게 했는지. 방아는 당혹스러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 온몸은 굳은 채 멈췄고요. 나는 잠시 헬렌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생각이 들리더군요.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당신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요동치나 싶더니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들리는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 말을 판단하거나 편집할 기회를 갖기 전에 말이에요. 신의 말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 신의 말입니다. 빌리가 그날 죽은 건 그날이 바로 친엄마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리는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그의 친엄마는 그날 이 세상에 있지 않았거든요. 빌리가 18 되면은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8살 되는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엄마는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죠. 그래서 그 빌리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우연을 가정한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거죠. 사고 같은 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자식을 받았습니다. 임신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친자식이라는 이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건 당신이 기꺼이 빌리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가정을 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당신 자식으로 기르고 그가 자기 엄마를 만나고 그 애의 엄마가 그를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보살펴 준 데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 큰 계획 속에서 이 빌리가 사고가 났고 또 전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리를 입양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빌리 입양해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은 단지 친자식을 잉태하게 해준 거죠. 빌리가 죽은 날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자신을 길러준 당신에게 빌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빌리의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당신의 가슴을 감싸고 있으면서 당신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설계에는 완벽함이 있습니다. 빌리가 우연히 오토바이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거였죠. 그리고 헬렌은 빌리를 입양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헬렌에게 새로운 어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 그 빌리는 외부에서 볼 때는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겠지만은 빌리는 그날 지가 약속된 그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설계에는 완벽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과 체험, 모든 조건이 이제 완벽하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건 우리의 해방,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끝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헬렌이 이 기구한 운명이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로 빌리가 죽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입양한 빌리가 항상 힘들게 젊은 어떤 방황을 하면서 힘들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벽함인데 고통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황을
상정하다 보니까 현실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완벽함이고 계획된 것이고 우리가 처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러면은 모든 어떤 고난과 아픔이 고난과 아픔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 헬렌이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신의 말을 듣고 헬렌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분노로 가득하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몸 전체의 긴장도 썰물처럼 완전히 빠져나갔고요. 그녀는 참으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편안해진 것 같았지요. 그녀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운 환한 웃음을 지을 때조차 그녀의 뺨에서 그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법의 공식이 있습니다. 인간 체험을 둘러싼 모든 슬픔과 분노와 부정성을 완전히 녹이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게 해주는 공식이죠. 그건 두어절로 되어서 기억하기 쉬운 공식입니다. 완벽을 보라. 완벽을.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것은 항상 완전하고 최상이고 더할 나위 없는 상태 그대로 나에게 오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내가 비교하는 순간 나는 지옥을 체험하게 되고 나는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죽음이라도 마찬가지죠. 죽는 건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슬픔이겠지만은 빌리가 사랑하는 엄마를 만났죠. 그의 바람이었고 큰 기쁨 속에서 축복 속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모든 것이 감사와 축복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더 큰 기회와 더 큰 기회와 더 큰 어떤 희망과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신과 지구로 이것도 참 재밌는 책입니다. 이상입니다.